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이 본문을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잠깐 이렇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처음에 들어와서 어떤 의미에서는 계몽운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계몽.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가르치고 또 우리들이 좀 나빴던 습관들, 주초나 또 도박이나 축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도록 권장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나를 염보해서 가진 게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바쳐가지고 전도하고 이런 쪽에 이제 가지고 또 심지어 우리 소자본을 가진 우리 상인들이 선교사님들한테 돈을 모아서 우리한테 기술학교 같은 거를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가 조선 마렵에 들어왔을 때 이 계몽운동, 민족을 계몽시키고 민족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여건을 만드는 이제 이게 기독교의 초창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또 부지런해지고 나쁜 악습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또 주권을 찾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말하는 광주 학생의거나 배고인 사건, 심지어 1919년에 3.1 운동의 거의 반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때 국민의 한 3%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33인의 반이 기독교인이었고 민족운동의 독립선언문을 쓰는 소위 가리방을 긁어서 그걸 쓰는 그 주체가 다 교회 예배당이었고 심지어 교회에서 군사훈련까지 시켰는데 그게 1919년입니다. 근데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일본 외정은 우리를 회유도 하면서 분열시키고 또 탄압하면서 조직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을 변절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냐면 정교 분리를 해요. 교회는 신앙적인 것만 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정치적인 참여나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하는 것을 못하도록 이게 음성화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930년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30년대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소위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창씨 개명 운동이 일어나고 신사 참배가 시작됩니다. 다 듣던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고유의 이름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는 조선말을 못 쓰게 하고 조선 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만 쓰게 하고, 그렇게 가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게 심어지냐면 조선의 독립은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황국 시민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앙의 행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신앙의 행태가 민족을 갱생하고 인간성을 개조하고 어떤 나라의 체제나 시스템을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노력이 멈춰진 거예요, 강제적으로. 대신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면, 그런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너희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죽음 이후의 세계로 복음의 관심을 바꿔버렸어요. 이건 어쩌면 아픈 민족의 역사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이용도 목사님이나 이런 그 스텝을 밟으면서 그 양반들이 절망에 빠진 기독교인들에게, 절망에 빠진 그 조선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끝난다, 여기서는 끝났는지 모른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 묵시문학의 마지막,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묵시문학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느냐, 이걸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그걸 쉽게 그냥 죽음 이후로 넘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백독하면서 주의 나라가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보는 환상을 보았고, 이용도 목사님이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면서 이 죽음과 삶의 경계를 뛰어넘는, 물론 우리가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1930년대 후반을 통해서 조선의 기독교는 구원은 죽음 이후의 문제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들어올 때도 그게 아니었고, 들어와서도 적어도 한 50년 이상은 그게 아니었는데 1935년 이후에, 창씨개명 이후에, 그리고 우리들의 관심이 신사참배로 몰리면서 기독교의 관심사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걸로 바뀌어버렸다.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몰라. 너무 안 담했기 때문에. 안 그러고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방이 되고 나서 모든 관심이 너 옛날에 신사참배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분열하고 교파에 분열을 하면서 이 가장 근본적인 데는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정립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쉽게 받아들인 게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걸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고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 것들이 뒷전으로 물리고 죽음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몰아져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유산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것이요, 뭐 이런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우리 민족의 아픈 슬픈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뿌리에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197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저 너머에 둥둥 떠버리니까 은사를 강조하고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면 병의 문제, 병마가 물러가고 가난의 문제 간절히 기도하면 가난 귀신이 물려가고 그리고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직장을 문제 일으키는 귀신을 물리치면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전부 문제로 본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기도하고 매달리고 금식하고 믿음을 똑바로 세우면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문제를 해결한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인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말처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데 사람의 속은 해결하지 않고 속이 더러운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만 자꾸 해결하게 가리킨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투성이 나는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만 자꾸 해결시켜 주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인간이 되느냐? 문제 투성이의 인간이 됩니다. 속을 고쳐주진 않아. 그래서 근자에 와서 힐링이니 무슨 얘기들 한참 하는데 그거는 내가 경쟁사회에서 억울하게 당했다 하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의 문제를 주님 이 가난이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돈이 뚝 떨어졌어. 쓰던 가닥에 있어서 흥청망청 써. 건강을 잃었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건강을 회복했는데 나쁜 짓 해오던 그 습성은 안 고쳐지고 건강을 회복하면 똑같이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고 난다고 해서 인간에게 문제가 또 안 찾아오냐?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 찾아오거든요, 인생에. 사는 것 자체가 문제의 덩어리라고요. 저희가 이제 집을 고치다 보면 이 집이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에 가서 집을 고쳤는데 보니까 2층에 샤워장이 있어. 근데 물이 좀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뜯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냐. 샤워장 밑판을 다 걷어냈는데 밑에 받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공중에 매달려 있은 거예요. 그 샤워하다가 빠져가지고 툭 떨어지지 않은지 참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못 하나가 2,000파운드 이상 견딘대요. 못 하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고쳐달라고 그 사람이 이걸 다 뜯은 다음에 보니까 황당하잖아요. 옆에는 다 썩었어.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퍼석 종이처럼 깨져요. 터마이트가 먹어서. 속에서 썩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은 고치면요, 비가 쳐가지고 벽을 뜯었는데 이 집이 스타코라는 외벽에 그 스타코라고 이제 콘크리트하고 외벽 칠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스타코라는데 콘크리트 비슷하게 고무지라고 해가지고 방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이 옆에 기둥이 서 있고 거기에 판자가 붙어서 거기에 이제 스타코를 쳐서 견디는 거거든요. 근데 나무가 다 따로 놀아. 그러니까 스타코에 이게 매달려 있는 게 집이. 뭐가 충격이 오면 확 자빠지는 그런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몰라 사람들이. 근데 집주인들은요 그렇게 되면 막 놀래요. 이거 큰일 났다. 당장 무너지진 않아요. 어제까지 버텼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나무 다시 보강하고 기초 쌓고 어떤 때는 집이 기울어지면 기어 들어가 가지고 땅을 파서 콘크리트 다시 기초 놓고 집을 들어 올려서 반듯하게 하고 소갈맹이를 다 다시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주인들이 참 힘들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고쳐달라고 하지 그 집이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은 사실 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 어떤 때는 지진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더 어떤 경우는 내부에서 물이 질질질질 새서 그런 거예요. 속에서. 그러면 뭘 고쳐야 돼요? 집을 고쳐야 돼요? 지진이 안 나게 해야 돼요? 비가 안 오게 막아야 돼요? 아니면 비가 오더라도 견디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의 지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집을 고쳐서 비가 안 새게 하고 비가 오더라도 그 집이 견디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그런 거를 돈을 들여서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처럼 집 고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고치거든요. 비가 오는 문제, 지진이 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돈 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 문제의 뿌리인 자기는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외부의 문제가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병의 문제가 생기고 가족과의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나를 고칠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렇게 양육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문제인데 하나님한테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야.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을 개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바꿔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막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눈을 바꿔서 야, 이 사람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욕심이 문제야. 네 속에 있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문제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게 문제야. 의욕을 잃고 주저앉아가지고 넋놓고 있는 너의 심령의 상태가 문제야. 어떻게 하면 재밌는 걸 더 찾아가는 그런 얄팍한 그게 문제야. 그거 고쳐야 돼. 라고 주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 나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내 주변의 환경의 문제는 고치려고 그래요. 비는 계속 와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도 못 써요. 마실 물도 없고. 비 안 오면 큰일 나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에어 폴루션도 없어지죠.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파가 있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이게 고착돼서 그 자리에서 단단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 인생에는 어차피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문제거리라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의 문제예요. 가치가. 옛날에는 한 방에 5명이 끼어졌어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림을 줄여서 한 방에 3, 4 같이 잔다 그러면 그거 문제라고 싸들고 와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라고 막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할 때는 관심을 두지 못해.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문제는 내 가치관의 문제가 먼저 있다는 걸 봐야죠. 내 속이 삐뚤어졌다는 걸 먼저 봐야죠. 왜 버리자고 그러고 왜 비우자고 그래요?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니까. 없어도 되는 걸 꼭 있어야 된다고 붙들고 있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미 주셔서 주변에 있는데 그거는 바라볼 생각을 안 하고 딴 거 없는 거를 갈증을 내고 그거 없어서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날 고치기 전에는 뭘 갖다 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고 나면 또 딴 게 또 불만이 또 생겨. 있는 거 가지고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주어줘도 없는 거 주어줘도 또 불만이 생기고 인생이 또 불편하고 또 사는 게 짜증나고 또 사는 게 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면 땅을 파야 돼요. 깊이. 땅 파는 거 힘들고 우리 속을 판다고 보세요. 내 속에 감추인 더러운 게 다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파봐요. 얼기설기 막 감추고 있던 게 다 드러나.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추악한 인간인가? 이게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끄집어 넣어서 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하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다시 다져야 해. 그리고 내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 집 전체를 작기로 막 이렇게 해서 찍찍찍찍 올리고 그 다음에 저기 올리고 해가지고 새로 나무를 받치고 해서 집 전체를 똑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위험하고 보통 힘들고 보통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한다 그러면 내 속이 다 까집어서 나와야 돼요. 내 속에 추악한 욕망, 더러운 상처들, 분노들, 미움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다 기어나와야 기초를 다시 하는. 그 다음에 튼튼하게 하려면 알게 모르게 여기 토마이트가 먹고 여기가 속이 썩어서 문드러져 있고 내 생각이 뭐에 이상한 것들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오염돼 있어. 그런 걸 다 도려내고 새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간도 걸리고 통증도 따르는 일이에요. 이런 과감한 자기 수술 없이는 인간의 자기 개조 없이는 행복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충분히 행복한데 지금 이미 충분히 넉넉하게 받았는데 이걸 감사할지도 모르고 이거를 행복을 느낄지 모르는 이유는 어디 있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썩어 있다는 거예요. 만지면 으스러지는 껍데기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견딜 힘이 없어. 누르면 그냥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외부에서 오는 것을 견딜 만한 내성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속이 썩어가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더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주기 전에 받을 인간이 받을 만한 인간이 되도록 고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바꿔야 뭘 주지요. 그래야 가지고 제대로 써먹지요. 인간이 썩은 거예요. 이걸 고치는 걸 회개라고 불렀어요. 오늘 강단에서 회개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죽은 거예요. 내 속이 썩은 것을 인정할 줄을 몰라요. 다 잘났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는지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걸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반듯하게 살아야 이 성전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선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어디서 물이 들어서 토마이트가 먹어가지고 속이 껍데기만 남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알